11절까지 볼까요? 다섯 번째 일곱 대접의 다섯 번째 순서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1절 제가 우리 교독으로 읽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갇혔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책을 가지고 또 쉽게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기에도 가장 좋은 책이 뭐예요? 하면 이 어려운 책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요일 날 나오셔서 요한계시록을 뭐 지금 작년에 이제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자주 들으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또 어려운 책이시다 보니까 까먹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또 한번 확인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요일 날 아니면 이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시면서 이제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의도적이고 또 성도님들의 이해가 한 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들으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지면서 이건 이제 묵시문학이면서도 독특하게 서신서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뭐로 이렇게 풀리느냐 이렇게 보시면 요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곱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일곱 대접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사이에 중요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세 가지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둥 앞에 첫 번째 기둥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우리가 그렇게 외우자 그랬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에서 버니까요. 버가모, 에서버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이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중요 핵심은 뭐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어서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을 강조했던 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냈던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일곱 가지 인, 일곱 가지 나팔, 칠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실지를 지금 이제 묵시문학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곱인이 딱 띄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뭐 수많은 재앙과 기근과 전쟁, 죽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나 그거를 그 끝나는 시점에 딱 보여줘요. 이제 이게 막간이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인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분단 말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땅, 하늘, 강, 바다 이 물들에 제가 몇 분의 몇이라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일곱 나팔이 불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작은 책이 있고 그 책을 먹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먹으면 입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단가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믿음의 교회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요거를 또 막간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일곱 대접이 이제 대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일곱 대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일곱인, 일곱 나팔은 이제 경고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곱인이 띄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 때는 그래도 경고성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앞에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일곱 대접은 이제 뭐냐 하면 경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거듭되는 경고를 듣지 않는 세상을 향한 징계와 재앙과 심판이 이제 딱 종지부를 찍는 게 이제 일곱 대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 사건까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러죠. 어디에다 쏟았다 그래요? 여러분 땅에 쏟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나팔이 불릴 때는 땅의 3분의 1에게만 이렇게 나팔이 불려가지고 그 3분의 1의 그 지역만 이제 심판이 임해졌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접이 지금 땅 3분의 1이라 그래요? 그냥 땅이라고 그래요? 땅이란 말이니까 전부 땅 온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막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과 그다음에 이 육신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몸에 이제 종기가 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이효령 교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어제 그 이제 뭐를 좀 보다가 이효령 교수님이 이제 암투병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 대목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은 반드시 늙습니다. 네. 반드시 늙어요. 그리고 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두 마디를 이제 이렇게 그 이슈로 이렇게 딱 던지니까 화두로 던지시더라고요. 젊은이들한테. 네, 근데 제가 들어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다. 네. 젊은이들은 늙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죽고. 그러니까 망고불변의 법칙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이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대접이 지금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효령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살아생전에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은 반드시 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뭐 여러분, 뭐 오전에도 제가 잠깐 뭐 누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여기 주차장에서요, 이제 제 차가 이제 그 여기 우리 교회 차 옆에 제가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차가 오는지를 안 보여요. 이 반대편에서 차가 이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한 5시쯤에 이제 뭐 보통 5시쯤에 퇴근을 하니까 탁 타가지고 잠깐 이제 뭐 좀 생각 좀 하다가 그냥 평소처럼 천천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쪽에서 차가요, 쌩 하고 달려오다가 그 차도 급브레이크를 밟고 저도 이제 딱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서는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뭐 손짓을 했죠. 아유 괜찮다. 근데 그분도 이제 놀라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여러분 요번에 그 싱크홀 사건, 강동구에서 일어난 사건 보셨습니까? 보니까는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이제 한 명은 이렇게 갔고 한 명은 저쪽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카니발 차량이 있었고요. 뭐 그러려고 그랬겠어요? 그 땅 말이에요, 땅. 오늘 이 본문에 땅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가는 길에 그 카니발 차량도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뒷바퀴에 걸렸어요. 뒷바퀴가 그 뭐 쌩쌩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뒷바퀴에 딱 걸렸을 때, 앞바퀴에 걸렸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뒷바퀴가 걸렸을 때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게 퉁 치고 나와가지고 탁 쓴 거예요. 근데 그 뒤를 쫓아갔던 오토바이는 어떻게 됐죠? 그 타신 분 17시간 만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30대 중반이신데 이제 생계를 어떻게 하든지 꾸러가려고 부업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떡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분은 쑥 들어가셨는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그 구멍이 뚫린 이 자리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거길 또 쏜살같이 슉 지나갔어요. 지나가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지나왔던 길이 또 이렇게 확 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천운을 타고 나신 분이다고, 그분이 그렇게 뉴스 기사에 나왔는데 그런 일이 뭐 일어날 줄을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저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 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저주의 한 현상인 것이지, 꼭 그 사람이 그랬는데 내가 안 그런 법은 없잖아요. 왜요? 이효령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요, 그거를 넘어왔다고 한들 반드시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요, 아이고 하루하루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땅을 밟지 않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대접의 첫 번째 저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누구에게 이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을 잠깐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물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요 목표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드러난다.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나요? 똑같은 죽음의 삶을 경험하잖아요. 제가 그거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대접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여러분, 첫 번째는 땅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다죠.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세요. 셋째 대접인데 이렇게 좀 성향이 똑같은 거예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는 아닌데 똑같은 뭐예요? 강, 물 근원에 쏟음에. 거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피가 됐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고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에다가 대접을 쏟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표현이 뭐가 나오냐 하면 5절에 물을 어떻게 한 천사라고 그래요. 5절을 보시면 물을 차지한 천사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7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인들이 떨어져 갈 때 사방의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원문도 뭐냐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 14장 18절 거기 한번 보세요. 14장 18절을 보시면 거기는 가까우니까요. 한번 보시면 또 불을 어떻게 하는 다른 천사요?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사실은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 저기 경상북도 의성 그리고 지금 안동까지 그리고 양양 지금 바람이 이렇게 동쪽으로 부니까 지금 양양 쪽으로 지금 불이 이어붙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람이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믿는 자에게 눈이 열리면 여러분 엘리사의 엘리사의 그 남종 하나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저기 아람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막 가득 막 이렇게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게하시의 종의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보니까는 무슨 일이 보입니까? 눈이 떠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게하시의 눈이 딱 열리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천군 천사가 그 아람의 군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그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지금 불러와 가지고 이 악한 세력을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걸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들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안전으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천사가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물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다 붙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불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 물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거는 좀 국가적인 재난 선포를 지금 빨리 선포해야 되고 지금 뭐 사람이 20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그냥 불이 일어나고 건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 다스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뭔가가 일어나고 그 뭔가가 일어날 때 영적으로 눈이 떠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분별하고 그리고 어떤 자리로 들어가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선포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발라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아마 다 타 죽겠죠. 조금만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지구가 어마어마한 빙하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자외선, 적외선, 이게 어느 정도는 통과되고 어느 정도는 저 상층권에서 막아지고 그리고 들어오니까 우리 건강이 괜찮긴 한데 지금 그게 지금 온도가 상승되어지고 그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그 기류들이 다 녹아내려지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건강들은 다 해쳐지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무슨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한번 봐서 보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어디예요? 짐승의 왕자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예요? 지금 처음에 땅, 그 다음에 어디죠? 바다, 그 다음에 강물과 물의 근원,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의 보좌, 이제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짐승은 13장을 볼 때 적그리스도였는데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의 하수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사단은 아니고 사단의 하수인인 거예요. 그 짐승이 앉아있는 보좌에 하나님이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이 온 세상이 지금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다 대접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근데 9절하고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심판을 받는 대상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11절을 보세요. 이게 다섯 번째인데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똑같이요?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네.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그 어린 소녀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 소녀가요. 왠지 아십니까? 어린 소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적용인데요. 어린 소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땅이 무너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바다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던 물의 근원이 터져가지고 자기를 막 휘몰아치는 거고, 태양이 가까워져서 내가 막 목마르고 그런 형국이에요.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죠? 나라가 나라끼리 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있는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망해야 되고 저는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고 형제 자매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그 여종으로 와가지고 있는 그 형국에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어린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저주란 저주는 다 받은 거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이건 뭘로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나아만 장군,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어린 소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맨날 그 나아만만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굉장하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린 소녀에게는 뭐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한테 엘리사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십시오. 나만이 어떻게 하죠? 그 말에 순종하여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얼굴도 안 비춰요. 예, 속국인데. 그리고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고 사람 통해서 전달해요.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멋진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뭐라 그래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담가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저주의 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축복의 물이고 치료의 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만이 한 번 담갔을 거예요. 이런 2번 역시나 하나님이 3번, 4번, 5번. 그래 한번 한 김에 한번 해볼까? 6번 하고 올라오는데 마음에 뭉클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7번 하고 나오는데 어린아이의 살과같이 깨끗해지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 남에게는 저주의 물인데 나만에게는 축복의 물인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거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불이 오고 뭐가 와야 돼요? 물이 와야 돼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입니다. 불이 임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게 뭐예요? 물을 내려주셔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물이 내리는 거를 누가 경험을 합니까?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겁니다. 당신이 마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슴 여기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쏜살같이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아하방을 이렇게 비호를 해주고 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거짓말처럼 비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의 물을 축복의 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물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의 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버리셔야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그 경험에 그 진토에서 일어나가지고 축복의 삶으로 바꿔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어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 어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요. 회개요. 그거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몸종이에요. 나의 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부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축복을 가장한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축복으로 바꾸어서 일어나는 믿음의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저주의 해, 그 저주의 물, 저주의 강물, 저주의 바다, 저주의 땅에서 저주받은 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거든요. 그 흔적을 가지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하는데요. 류 시와 시인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흉터는 보여준다. 너가 상처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걸. 너가 상처를 이겨냈음을 흉터는 말해준다. 네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럼에도 너가 살아남았음을 흉터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다. 네가 한때 상처와 싸웠음을 기억하라고. 그러므로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몸의 온전한 부분을 잘 보호하라고. 흉터는 어쩌면 네가 무엇을 통과했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화상 입힌 불의 흔적, 네가 네 몸에 새긴 이야기, 완벽한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한 완벽한 고통, 너의 흉터를 내게 보여달라. 나는 내 흉터를 보여줄 테니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우니라. 유시와 시인이 쓴 글인데 저는 예수님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내 옆구리에 찔린 창, 그게 치유되어지고 흉터가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맺고 교회가 이단화되어질 때, 교회를 위해 싸웠을 때 핍박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태형을 당하고. 여러분, 똑같은 저주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 온갖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보니까, 야, 너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구나. 예, 야, 너도 나랑 똑같은 상처가 있구나. 우리 그 류시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흉터 보여주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내 흉터 너한테 보여줄게. 우리는 가까운 존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장군은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요단강 들어가서요. 아합은 축복의 비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저주의 비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지막 대접, 이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예, 물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네, 인생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이 왜 없어요?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이 보이는 거예요. 5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믿는 자도 똑같은 저주 가운데 있는데 믿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걸 축복으로 바꿔내는데 그분의 삶 가운데 굉장한 영광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늘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회개가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죠. 이 물의 축복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400장을 골랐어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